한번 우리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크게 합시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참 평안도 없고 쉴 수도 없고 늘 불안과 체념과 혹은 냉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시니컬한 냉소주의죠. 아유, 뭐 될 대로 되라. 뭐 잘 되는 게 뭐 있겠나? 내가 병 낫겠나 이거. 이렇게 하면서 냉소주의에 빠지고 체념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무려 38년 된 병자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양이 출입하는, 양이 제사로 제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쳐지기 위해서 양들이 출입하는 양문인데, 그 양문의 곁에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했죠.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긍휼이란 긍휼, 불쌍히 여기는 곳이라 했어요. 실제로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긍휼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 환자들이 별비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았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아무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희망도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병자, 자, 예? 맹인, 소경입니다. 아무 뿔은 소경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소경보다도 더 불쌍한 수는 없어요. 예? 우리는 그냥 이런 자연스럽게 만물을 보고, 뭐 해를 보고, 태양 보고, 바다 보고, 산과 들을 보니까 그냥 보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너무 흔하니까요, 가치를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어릴 때 자주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낮에 해가 뜨면은 해가 밝다 소리 아무도 안 한대요. 근데 캄캄할 때 초승달 떴는데, 초승달 떴는데 그보다 달 밝다 그래. 우리 너무 은혜가 크고 넓으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식이 모르는 것처럼, 예? 참된 스승님의, 선생님의 그 은혜를, 언덕을 모르면 못 깨닫는 것처럼 너무 크니까 그걸 청량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주고 이 공기를 주고요, 예? 지구에서, 이 땅에서 10km입니까? 80km입니까? 그것만 벗어나면 바로 우리가 산소통을 매야 됩니다. 예. 우주인들은 그 캡슐 속에서, 그 속에서도 이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공기가 지천으로 깔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공기, 산소 많고 요새 공기가 탁해서 공기 오염돼서, 야 진짜 옛날에 공기, 신선한 공기 좋았을 때 그게 참 감사하다 비로소 깨닫고 있죠. 그것 하나의 한 예입니다. 예. 참 우리가 이렇게 참 정답빛이 어둡다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 못 깨닫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냥 저절로 된 줄 알고 자연으로 된 줄 아닙니다. 창조되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세상과학자들도, 믿지 않는 세상과학자들 중에서도 이 지구와 우주 모든 만물을 보니까 정교하게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가까운 태양계만 솔라 시스템, 요 태양계만 보더라도 9개, 11개 별이요, 자기 궤도를 다 돌고 있는 거야. 그 큰 덩어리들이 말이죠. 자기 길을 따라가고 돌고 있단 말이야. 만약 이 행성들이 막 부딪힌다면 우주의 대파국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질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이 천체 만물, 우주 물리를 연구하면서 고도의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거야. 지성적인 어떤 설계자가 이 우주 만물을 정밀하게 법칙을 주고, 질서를 부여하고, 고도의 어떤 지능자가, 지적인 존재가 있어서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병자 아까 할 때 맹인, 소경 말하다. 소경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 아니 눈을 뜨고도 우리가 미래를 못 봐서, 믿음의 눈도 없고, 영적인 눈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는 눈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최고의 불행인데, 육신에 만약에 눈이 감겼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영적인 소경이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그 쉼이 있고 안식이 있겠습니까?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만약에 안과에 갔는데 의사가 만약에 저 문의가 당신 앞으로 3개월 후에 눈 실명하면 눈 실명해요 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평안함이 안식이 없단 말입니다. 안식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면 세상의 끝들로,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끝들로 가지고 채워가지고 그것을 쟁취해서 얻어가지고 마음의 쉼을 얻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을 얻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기억나시죠? 우리 다 암송하시잖아요. 한번 암송 같이 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뭐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음악이나 나는 또 세상의 어떤 뭐 재물이나 어떤 세상의 명예나 어떤 다른 쾌락이나 어떤 걸 통해서 나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 말은 공허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기치는 말이죠. 아니 우리가 뭐 무거운 수고가 짐이 뭐 있냐, 나라들 그 무거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나라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리고 때때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수단 방법이 많이 있는데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 오라 그러고 말이야 뭐 하나님 품에 안기라 그러고 말이지 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고 이 성경의 요구가 이 뭐 흥맹난 소리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내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죄악의 짐, 특별히 죄악의 짐. 오늘 본문 14절 우리가 보십시오. 본문 14절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누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비된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마 불구자였을 것이라고 본다. 예? 근데 예수님은 그 병에 너가 왜 안식 못 누리고 지금 이렇게 허덕이고 절망 가운데 심지어 체념 가운데 아무 신락 같은 인류의 한가닥 인류의 희망도 잡을 수 없는 왜 비참한 상황에 있느냐? 아무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왜 이런 상태에 들어있냐?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결과로 왔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지금요 이 3절 말씀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불구자 아닙니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람은 평안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다만 그 딱 한 가지 사람 바라보는 게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여기에만 하나의 희망을 걸고 있는 거야. 이게 전설인지 실제로 일어난지는 우리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반반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 이건 하나의 전설이다, 사람들 어떤 지어낸 말이다, 뭐 속설이다, 전해내로 말이 있다, 실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6절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6절 보세요. 자 6절 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사람이 자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타진한 말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체념에 따랐잖아요. 무슨 38년, 말이 38년이 여러분 거의 사시면 반평생 이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소망이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4절에 천사가 1년에 가끔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이랬어요. 1년에 몇 번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가끔 한 번, 두 번 내려오는지 모르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물을 휘젓는, 물을 동한다 이거야. 그때 제일 먼저 드러난 사람은 어떤 병이 걸린지 다 낫더라. 낫게 되면 일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거기에 힘이 목을 걸고 있어요. 거기에다 최후의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참,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주님 요구하지 않고 부르지 않았고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은혜로 나를 찾으시고 은혜로 나를 불렀다. 다른 종교들 다, 이방 종교들 전부 자기 노력해서 자기가 막 부도자, 막 정진한다, 저 히말라야 산에 가서 눈 높인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옷을 벗고 막 죽여 싸우면서 막 금식하면서 막 자기 어떻게 막 정결해 깨끗해지려고 말이죠. 그런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긍휼과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는 베데스다 집에 연못가에 그 경자에 거기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란 말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는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죄인된 삭개오를 찾아오신 삭개오에 불러주셨듯이 삭개오 공남 올라가기 전에 벌써 예수님 마음에 벌써 삭개오를 찾고자 그 여루로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7절 보세요. 7절에서 말합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7절을 보면은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기회가 박탈됐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물이 동할 때 야 사람들이 외쳤겠죠. 야 천사가 내려왔다, 물이 막 끓고 있다. 모르죠. 사람들은 그 천사로 본지 모릅니다. 그냥 자연 온천수인데 노천수인데 광천수인데 노천에 있는 노천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물이 동하니까 천사가 내려온 줄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제일 먼저 들어간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자기 먼저 들어간다고 뛰어갔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 막 기어갔을 것이고 먼저 내려가면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어쨌든 간에 확인할 수 없지만 물이 동할 때에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 사람 나았다 하는 이 말이 성경에 계속 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내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최후의 희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고 모든 수고와 모든 질병과 죄악에서 모든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안식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쉼을 주시는 예수님 것을 눈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도록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8절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물이 안 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이 자리에서 환경 속에서 자기가 먼저 물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본 사람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은 모양입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다 없어요 지금. 자 혼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막장 인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에 가서 당신 낫고 싶어야 하면 그 사람에게서 뭐라고 듣겠습니까? 당신 날 놀리냐 안 크겠어요? 우리를 겁이야 그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말 자신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은 미리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고 했어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어떻게 언제 보았습니까? 언제 안면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장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난 사건 이후에. 그런데 예수님 이 사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또 능히 이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을, 소망을 줄 수 있게, 치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능히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 은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성전 미문이 아니, 그것도 미문이야.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예? 사도행전 3장에 따라합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배를 잡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벌 때리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받는다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도 내가 시행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처한 환경 속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과연 그분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것은 청청변이었던 말. 그 사람에게는 정말 납득하지 이해가지 않는, 도대체 이 사람이 대체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무려 38년 동안 내가 시킴이 노릇하고 있고 누워 있는 사람인데 지금 뭐 나한테 뭐 조롱하는 거야? 나를 날 놀리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9절에는요, 이거 짧은 행간인데, 행과 행간 사이의 의미를 잘 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된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 9절이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예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실패와 좌절과 체념과 냉소와 불안과 처절한 그 비참한 환경이 완전히 탈바꿈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변화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악조건이나 불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만 하시면은 내 모든 비참함과 불행과 악조건도, 무능함도 다 떠나가고 해결되고 치료받고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부정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나 놀리냐?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이 행간 사이를 볼 때 이 사람에게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음성을 들어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벌써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에서 3절 4절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그 소개하는 대목이었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은 주님의 양인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라. 내 양은 나를 안다.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주님의 양으로서 네가 낳고자 하는 그 음성을, 처음 음성을 들었을 때, 두 번째 음성,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기 전에 벌써 처음 음성에서 벌써 직감적으로 이분이 메시아인 줄, 이분이 우리가 학수고자 하고 있는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 예? 이분이 혹시 이사야 35장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때에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저는 자는, 다리 저는 자는 뛰며 소경이 보며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운 것을 볼 것이며 레바논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말하는, 그날이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보며 저는 자가 뛸 것이고, 예? 광야가 막 물이 솟아나고 막 사막에 강이 흐르고 막, 이 전부 다 축복을 받는, 회복을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뭐랬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두 번째 음성에서 그는 믿음과 확신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떡 일어난 거예요. 되겠나 하고 의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산들어 들리라, 이 산들어 네가 말해라, 이 산들어 네가 이렇게 말해라, 이 산아 네가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말하는 것이 의심치 아니하고 네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라.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아유,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한다고 되겠어? 한 말씀만 하면 뭐 된다고? 아이고, 되겠나? 이 참 영적으로 막이 없어요. 내 속에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것을 충동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악한 영이 계속 붙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곳에 똥파래 날아다니죠? 예?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마귀가 바로 합장을 하면서, 맞아, 하나님 어디 있어? 이거 예수님이 이 성경이 거짓말이야 이거.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성경은 결코 abolish, 폐지할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나중에 또 24장에서 또 나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효력을 발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분은 요한복음 1장 3절과 10절에서, 요한복음 1장 3절과 10절에서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라도, 그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입니다. 자, 오늘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다시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뭐였어요? 안식일이니. 10절도 읽으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이고, 지금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치의 병, 반평생 동안이나 완전히 소망이 없는, 쉼도 없고 걱정 근심도 이제 없을 정도로, 이제 걱정도 근심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번아웃 된 사람, 완전히 녹다운 된 사람. 이 사람에게 치료한 것은, 고쳐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뭐냐? 안식일과 같은 축복의 날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진짜 이 사람 안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병에서 노인받고 고침받는 목적이 뭐냐? 참된 안식을 얻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못 보는 소경이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무슨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죠. 세상 사람도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안식이 안 와. 만족이 없다. 만족, 안식 같은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추앙합니다. 막 지위가 높고 명예가 높고 막 권력이 막 대단하다. 날아가는 새도 막 떨어뜨리는 권세자야. 근데 그 사람 속에 과연 안식이 있을까요? 저 역대의 전부 다 권력자들은 전부 불안에 떨어져요. 불안해. 왜? 언제 자기가 암살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정적들을 무참하게 숙중한 거예요. 높아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낮은 곳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겸손해 보세요. 마음이 안식이 오지. 마음이 가난해 보세요. 안식이 있죠.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10절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이제 빌미 삼습니다. 안식일인데 왜 너가 자리를 두고 들어갔느냐?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되면요, 여러분 몇 번 들으셨죠? 우리 알고 있죠? 엘리베이터 보탄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 자동적으로 설치해놨답니다. 지금도 그렇답니다. 왜? 그것도 일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안식일은 절대 일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234가지를 갖다가 규정, 세칙, 실행 세칙, 그 세부적인 세칙 규칙을 정해가지고 234가지의 실행 세칙을 안식일 제4계명인 안식일날 아무 일하지 말라는 그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일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 방바닥에 떨어진 바늘 하나 줍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바늘도 줍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다 세칙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그 당시에 미시나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정하면서 그 정신은 마음은 좋았는데 진짜 안식일을 제정하신 본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막 시비 삼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안 그러지, 기회만 있으면 막 잡아 죽이려고 애다니는데, 건수만 걸리라고 애다니는데, 호시삼탄 보고 있는데 잘 됐구나, 요 안식일 네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보세요. 옳지 아니한 10절 말씀에 유대인들의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옳지 않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11절 다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이다.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이것은 책임 전가하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게 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그분이 했어. 안식일에 이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14절 아까 읽으셨죠? 보라, 성경에서 그 사람 만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하게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왜? 다시 세 번째 음성을 들었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했잖아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하게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찾아갔어요.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때는 이름 몰랐어요. 이름을 이번에 알은 거야 이제. 나를 고치시는 예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니라. 저와 여러분도요, 죄악에서 허물에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살리신,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고치시는 예수니라. 전도할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물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이 중심이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간증할 때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내가 된 것은 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16절 보세요. 또 안식일을 또 강조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의 예수를 뭐한다 했어요? 박해 핍박하게 된 줄 알았어요. 17절에 또 주님 대답하시 시작. 예수께서 그를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무슨 일 하십니까? 우리에게 병에서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한다고 이래요. 불안과 체념 속에서 이제 끝났다, 아무 소망도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소망을 가지라, 희망이 있다, 너 병날 수 있다, 너 죄사함 받아, 너 위로받을 수 있어, 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악조건과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일하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고 지금도. 예? 빌립보서 2장 13절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뭐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속에서 역사 일하고 계신대요. 따라합시다.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들 말입니다. 나쁜 소원 말고요. 그 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금년 하나에 성경 1독 이상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하고 계십니까? 연말 가서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마십시다. 아멘. 예, 선생님, 아멘 했습니다. 연말 가서 저도 성경, 네, 어떤 분이 5독, 5독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역사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 나가 여기 있다 이런 나타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우리를 벌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것만 봐도 짐승과 다르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시선과 감성과 감정, 인격을, 영혼을 지으신 보세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또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옛날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실제로 나와요. 안식일은 산에 나무였어요. 나무 한 산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과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제가 주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이 중요한 거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4번 언급했어요. 9절과 10절과 16절과 18절에서 안식일을 범했다, 죽여야 된다. 왜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하냐?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님은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안식일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밖에 우리가 안식일 자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에서 안식에 따라가겠대요. 죄의 짐이 제일 무거운 짐이라면, 여러분 죄의 짐 보세요. 다리 뻗고 못 잡니다. 때린 사람은 못 자요. 맞은 사람 잔다 그러잖아요. 다리 뻗고. 죄 지은 사람은 참 불안해서 못 자요. 경찰만 나와도요 오금이 저려져요. 도둑이 재발에 저린다고. 여러분 죄 지어 보세요. 경찰 와도 아유 딱 표가 난다고. 그럼 죄 안 지은 사람은, 죄 용서받은 사람은 염도가 맞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창조의 하나님은 안식일은요
참 우리를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때, 나는 피조물로 인정할 때, 내 자리와 내 위치를 인정할 때, 그분이 창조야, 나를 지으시나, 나를 마음대로 창조라면 자기 주인. 내가 뭐 만들었으면 이게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창조주가 모든 것을, 생명과 생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여 주인이 될 때, 나는 그가 다스려 피조물인데, 그가 나 만드시 자기 목적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자기를 지으시며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때 안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안식일은 창조의 그 6일간 창조를 기념하면서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했다고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특별히 자기 형상과 모양을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만족해 힘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는 걸 기뻐하고 만족하신 그날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권자요 창조자입니다, 나를 지으신 나는 피조물에다 불과합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주를 찬양할 뿐이요, 나는 내 자리에 내 위치에서 나는 주를 찬송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목적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참된 안식이란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소망 없는 안식 없는 나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소망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내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내가 얻게 하소서. 죄를 회개케 하소서. 그래 안식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3창을 부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